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고도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섬기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돌아보니까 참 성실과 또 기쁨으로 섬겨주신 선한 봉사자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또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목회자 안에 큰 기쁨으로 자리하는 한 해였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신 또 선한 청지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참 아주 적절한 딱 맞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가 잘 세워지면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일꾼이 또 잘못 세워지면 교회마다 종종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 혼자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들과 모여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집사님들을 모아서 또는 기관장들을 모아서 그리고 때로는 성도 전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목사가 물론 목회를 하지만 목사의 혼자 힘으로 지혜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력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우리 성광교회에 불러주셨기에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기면서 한 번도 저희 오른팔 왼팔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또 눈이 되기를 원하고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늘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이 12월 달이 되면 반드시 직분 임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딱 두 가지로 선택하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은 우리에게 선택의 계절이고 또 결단의 계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마음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섬기지 않고 좀 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필요하면 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보통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진짜 삶이 피곤하다는 것이 쉴 시간조차 없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지는 이 피곤함 속에 섬김을 잠시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마음이 같이 맞지 않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겨보니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며 나는 아직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비록 이 안에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기에 힘든 가운데서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이게 내 신앙을 어쩌면 흔들림 없이 묶어두는 끈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파트에서 장에게도 실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오직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힘들어도 그 섬겨 나갈 때 그 섬김 속에서 그냥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자괴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일일이 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자원하는 그 제도는 아니지만 그 자원하는 봉사 지원서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사람 쟁탈전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봉사를 서로 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각 장들이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우리 부서를 좀 섬겨달라, 어디를 섬겨달라. 그런데 그런 섬김을 부탁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된다는 것이. 첫째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몸은 하나이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를 느끼는 그런 마음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역시 내가 모든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무익한 종이 아니라 결국 어떤 순간에 교만한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거기에는 일꾼을 세우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여도로가 모세에게 너와 함께한 이 백성 통해서 기력이 샤리니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 일꾼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도 레위인이 아니면 일단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나 그 정신을 보면 그 제도는 제한적이었지만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은 일처리 속도나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은 교회적인 능력과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떤 일처리 능력이나 그리고 어떤 언변이나 그리고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 그것이 그 모든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자기의 어떤 이익을 살피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흘러와서 그 제도는 이제 자원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자원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약시대까지 가졌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 섬김의 제한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도 보면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가 고맙고 고마워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명이 조금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100명이 넘는 성도들 안에 정말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섬겨도 충분히 교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20명에서 30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일들을 맡아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지금 직분이 어떤 직분에 있든 꼭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도전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땅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섬기게 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장담하지만 예배만 드려서 절대 신앙은 잘 안 성장합니다.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섬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교사, 찬양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서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 교육, 섬김, 치유, 전파라는 이 네 부서의 분과장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봉사자들을 우리가 오늘도 같이 섬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에 필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인 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했는데요. 그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생활적인 성실함, 생활적인 건면함,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은 오늘 게으른 자의 밭과 지식 없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밭을 바라보면서 가시덤불로 전부 덮였고 그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높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 그 교훈이 뭐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렇게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되고 곰핍함이 언젠가 군사같이 이르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협박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쨌든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분이 그 자리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미 손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성광교회 보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성숙된 교회는요, 이름만 올려놓지 않습니다. 정말 이름이 아니라 무명이라도, 이름 없는 용사라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한때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교사들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몇 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교사의 직분을 맡기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로 세우려고 해도 지원자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잘 알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은 별 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때도 역시 선생님들 애를 많이 먹였었어요. 저는 처녀 선생님들이 몇 번 맡아서 처녀 선생님들을 많이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늘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 같은데 어쨌든 커서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목사만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열매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반드시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가 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분 안에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너무 직장이나 일터나 생활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또 그 시간들을 열어달라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가룟유다 대신 한 명의 일꾼을 뽑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이 사실은 11명의 제자만 있어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을 세운다고 뭐가 달라지고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한다는 것,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상충해 보면 22절에 보니까 첫째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외부에서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섭외해 오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같이 예배했던 사람, 같이 기도했던 사람, 같이 고민했던 사람, 같이 울었던 사람, 같이 기뻤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는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일꾼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외부에서 좀 좋은 일꾼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우리 일꾼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임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기도는 계속 그 기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일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솔로몬 왕이 기억했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저희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데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데려와서 여러분 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기분이 좋겠습니까? 협조하겠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그분들이 일 잘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별을 주지 않는 이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좀 특별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아무리 잘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혼자 뭘 결정하고 움직이면요, 제일 속도도 빠르고 마음도 편하고 고민도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일꾼을 세울 때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나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옆에 뭐 부족하든 좀 연약하든 옆에 지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같은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보면 소프라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토도 있고 또 베이스도 있고 또 테너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소리만 바깥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합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모니인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가 조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사람과 자연이 창조 때는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뭐냐면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게 다른 말로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손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한 줄은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이동할 때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동하다가 맨 앞에 서 있는 그 기러기가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면 같이 호흡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다시 맨 뒤로 가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옆에 기러기가 선두가 되어서 가는 것이, 누구도 대장이 없는 것이, 그러나 누구도 쫄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갈아서 수십만, 때로는 그 키로 넘는 키로들을 때를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절대 기러기는 한 마리가 날아가지, 철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계도 배울 그런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독불장군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그렇게 해도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기에 일 시큰 다 해놓고 나중에 서로에게 상처가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거기서 종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섬기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성도들의 종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 나 혼자 어떤 독불장군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그냥 섬길 수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섬길 수 있기에 내가 고마운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고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끼는가? 주의 일인데 주자가 빠져버리고 나의 일이 되어버릴 때 그런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도 사회도 그리고 또 생활의 터정도 가게도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인드와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일이라 생각할 때 내가 부담되고 넘어지고, 나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처럼 여겨지고, 나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리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적은 이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그 섬김 하나하나가 그 섬김들이 모여서 그 섬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은 대가가 없습니다. 종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에요. 무익한 종은 자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기억하고 다음 한 해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꼭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 때문에 일이 뭐 제대로 안 됐다고 한 번도 교육자를 뭐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뭐 두 분 다 5, 6년 넘게 있었지만 한 번도 일 때문에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혀 믿지 않는 표정들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참 잘했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좀 실패한 것 같고, 사람 보기에 좀 엉성한 것 같고, 사람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또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